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귀한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수련의 기간 중에 가장 마지막 예배로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또 시편 119편 말씀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강사 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본문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시편 119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빛의 사명입니다. 왜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0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등과 빛이라고 했는데, 등도 역시 빛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두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을 등과 빛이라고 하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등과 빛이 필요한데, 그 등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등과 빛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려면, 무엇인가를 따라가려면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되어질 때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과 빛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할 때,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일이 뭐냐? 106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등으로 빛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그 권위를 따라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잘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8절의 말씀에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원재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물질적인 것, 헌금 혹은 시간과 봉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그 단어를 봐야 돼요. 재물 앞에 있는 단어 자원이에요. 스스로 자자에 원할 원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재물이에요. 자, 이것은 재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재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하고 시간을 쏟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돼요. 그냥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그냥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고 시간, 봉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교훈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 감사함이 제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생기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자원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많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랩돈 2립을 낸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이 어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양보다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가 있어도 내 의지만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꺾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는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서 있게끔 하시는 거죠. 이게 1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붙들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를 멸시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118절과 119절의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상과 합하고 세상의 어떤 평안함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멸시하시고 또 모든 악인들을 훗날에는 찌꺼기같이 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로서 빛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환난들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나를 끝까지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세상에서 말씀으로 힘을 삼아서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그리고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